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우리 모두에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빛빛 주심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제사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제사, 또 의무로 드리는 제사. 자원제와 의무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의무제의 경우에는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속죄제, 속건죄, 죄의 문제, 죄를 속죄하는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준수해야 되는 제사인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의무제 외에도 자원제라는 것이 있어요. 자원제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하여 드리는, 또 서원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 낙헌제, 기뻐서 그냥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낙헌제, 이것도 일종의 감사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원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무슨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의무제에 한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규정해 놓으셨고 명령해 하셨지만, 자원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규정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드리는 자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또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제사는 안 받으실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반드시 이 자원하는 제사 위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의무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제를 안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자원하여 드리는 이 제사는 다른 제사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가적인 가치, 부가가치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토록 감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쁨으로 받으시는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예요. 광야에 있는 그 성막은 성도의 기쁨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막 제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행렬을 이루고 그것을 또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공포했죠.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 염소털, 가죽,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이니라 라고 공표를 딱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요. 그냥 있는 거 다 찾아서 챙겨가지고 하나님 제단을 짓는 것을 위해서 바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막 염소를 털을 가지고 털실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꾸 가져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드리고 얼마나 큰 감격으로 드리는지 이 자원하는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충분하다 싶어서 이제는 이것을 그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을 못하겠나이다. 모세가 오히려 이 행렬을 도중에 중지시켜야 될 정도로 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을 했어요.
또 그런 사람을 애초에 선별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소원,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은 여러분, 그것이 겉보기에 누추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감사, 기쁨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누추한 텐트, 장막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직접적인 영광과 임재하심으로 그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을, 와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라고 물으셨던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지었던 너무 누추하고 작은 텐트, 장막 안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고 그 안에 기쁨으로 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또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이 텐트를 견고한 지상의 성전으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짓고 싶은 소원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힘을 다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또한 자기가 사모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소유물 중에서도 기쁨으로 그것을 취하여 더해서 이제는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왕이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넉넉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이 자기의 절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절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었더니 백성들이 기쁨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했어요. 다윗 왕도 크게 기뻐요. 결국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영광으로 크게 충만하게 임재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이런 하나의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받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성도님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교회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마저 못했어 하다가 보면 조금 힘들면 이유도 나오고 막. 그런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참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자기 같은 교회 성도님 줄을 탁 서가지고 이게 물이 탁 있고 물 밑에 이 모판, 모지을 논이 있어요. 이상하죠. 물에 탁 뛰어서 잠수를 해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종류를 탁 심는, 그리고 올라오는 그런 이상한 모심기 장면이 꿈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섰고 자기도 그 정도 있는데 자기는 수행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팍 뛰어들었는데 신고 올랐으면 다른 성도들은 심었던 건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만 뽀르르 올라오고 또 심으면 또 뽀르르 올라오고 참 묘하다.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보았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그 형편을 잘 아시잖아요. 성도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기쁨으로 감사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뽀로로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로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교회에서 하는 일들, 니네 가서 저기 설거지를 해도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아주 기뻐가지고 자기 자리 뺏을까 봐서 말이지.
이렇게 막 살을 미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또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드려야지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일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드릴 수 있는 감사겠죠. 믿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보게 되면 전체가 26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전체 26절 구성은 첫 절서부터 끝절까지 다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라, 영원하시다 라는 말로 계속해서 26번을 반복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한 편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의 끝, 앞에는 물론 이유를 말씀합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매우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He is good. He is good God,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말이 good God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26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mercy가 forever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good God이라는 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내가 믿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감사하게 되겠어요? 또 하나님이 비록 그 가실지라도 그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것을 감사하게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일을 위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신들도 믿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도 믿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보험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저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감사할 만하네 라는 그런 판단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도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범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나에게 결코 좋은 일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어, 이것이 지금은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내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윤리, 도덕, 신앙적으로 땅바닥을 치고 다
타락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을 일으켰다가 이제는 가장 강력한 바벨론, 악랄한 바벨론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조만간 이 나라를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윤리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신앙도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전하는 선지자도 그냥 멸시하는 그런 불의와 피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는 불의한 자, 악한 자, 죄인들이 더 덕세해서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배하는 정말로 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럴 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좀 더 있다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악랄함보다도 더 악질적인, 정말 더 악한 자들인 이방 땅 바벨론 군사를 들어오게 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더 악랄한 죄인들을, 더 악한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웬 뜻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죄를 보고도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더 악한 죄를 용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또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붙든 거, 잡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고 아무리 멸망스러워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재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상급과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믿는 자가 결국은 보상받고 결국은 구원받고 결국은 살아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게 되는 것이구나. 저 악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큰 감사, 기쁨을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막 춤을 추듯이 고백하는 것을 그 하박국 선지자에 기록한 글의 맨 마지막 뒷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모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겠는데 왜 기뻐합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구원하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기쁨의 감사의 제사가 어떤 때 나오는 것이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기의 생애 속에 당했던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었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일을 원망하고 저주했던 그런 것을 우리 찾아보지 않습니까? 욥이 정말로 괴로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요?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을 전도하다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다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원수로 대가품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일하다가 그런 옥에 갇히고, 성경을 찾아보니 정말로 많이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피가 터지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힘이 다 빠져서
그대로 착고에 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날 밤 다른 사람이 모두가 잠드는 그때 다시 기력이 조금 돌아왔을 때 그가 함께 옆에 있는 동료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다 치면 이 바울과 실라가 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감사했어요. 이것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욥이 그런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도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 주신 것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더 축복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그런 고난을 주셨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더니 오히려 그 감사로 인해서 옥문이 열어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내 것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할렐루야. 나의 감사,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을 더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고 보게 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구원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일어나서 하면 해야 돼. 손 들고 하면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수호천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수호천사, 저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일어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는 것은. 수호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잘해서 조금만 더 칭찬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들어서기를, 거룩한 욕심으로 욕심 부리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아까 바울과 실라처럼 말이에요. 저절로 옥문이 열어지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제대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색함이 없이 넘치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인색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그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다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놓아야 됩니까?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고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우리가 인색하게 느낀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하는 것이고 소유의 본질에 대한 그런 이해를 크게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왜 하나님께 인색했습니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그렇게 각박했습니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비유의 배경은 틀림없이 수장절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수확을 지금 곡간을 허물고 새로 지어서 크게 지어서 그래서 또한 저장해야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수장절의 그런 절기를 배경으로 이 말씀이 또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고 저장하는 때가 수장절 아닙니까?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부자도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아마 이 유대인들의 명절을 철저히 지켜왔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절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고 도무지 하나도 드리지 않았던 이 인색함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를 해마다 꼭 지켜라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 유월절, 그죠? 구원받은 그런 하나의 어떤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16절 맥주절을 지켜라. 오늘날 말하면 오순절을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 초막절. 이 수장절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걸 잊지 말고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무엇이든지 갖고 나와라 라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풍성히 수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풍성하게 드려야 마땅할 것이고 또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넉넉하니까 말이죠. 특별히 이 수장절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도 또 모든 다른 절기와 비해서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절기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절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혼자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되고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다 불러 초청하고 또 지나가는 객들, 고아와 가부 온 사람들과 함께 전국 국가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하면서 나팔을 불고 기뻐하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부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그 수확한 것을 곡간을 크게 지어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그는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와 더불어 유대인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체득하지 않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날이 되면 뭔가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내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욕심 때문인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냥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많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소유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과욕이고 이게 탐심인 것입니다. 또 무지, 교만의 그런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것이 내가 수고한 덕보이다, 나의 능력이다, 이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무지와 교만의 소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행동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은 계속 말하는데 여러분 쌀 한 톨이 자기 밥상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가 필요하죠. 비도 필요하죠. 바람도 필요하죠. 그늘도 필요하죠. 쌀 한 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그리고 땅의 영양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거기다가 더하여서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또 중간 상인들이 또 수고를 더하여서 그것을 전달하고 딜리버리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 밥상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에 올라온 모든 한 톨의 그 쌀알들이 거쳐서 보게 되면 1년간의 수고와 노력과 하나님의 엄청난 공급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 한 톨 한 톨 한 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몰라요. 남기지 말고 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면서 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부자는요, 그것을 모르는 듯이 전부 다 자기의 능력인 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자기에게 창고에 저장해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편히 먹고 쉬고 놀자 즐기자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부자를 두고 어리석다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직설법으로 적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날 밤에 그 부자를 데려갈 그런 일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어드렸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받겠죠. 죽은 뒤에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겠죠. 또 그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끼쳐졌겠죠. 정말 어리석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해야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도 무엇이든지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를 주셨습니다만, 그러면 만나 외에 또 다른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먹을 길이 없어요. 광야 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 제사로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다 나눠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깊이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먼저 감사할 때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더 풍성해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던, 여러분, 이 미국 땅의 그 메이플라워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성도들이 이 신들에게 건너왔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는 이 땅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저 척박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청교도이면서 이 미국 땅 신대륙으로 오지 않고 남미 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은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똑같은 청교도인이지만 북미 대륙을 왔던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고, 그래서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섬기고 싶어서 왔고, 그런데 밑으로 남미로 갔던 그 사람들은 같은 청교도 같은 신앙이었지만 동기가 달랐어요. 황금을 찾아서 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이 북미 대륙은 지금 그냥 자타가 공유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고 부국이 되었고, 저 남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빈곤 가운데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전부 다가 여러분 마약과 깽단,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여전히 그런 어떤 저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이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God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Gold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와서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골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골드가 풍성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저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골드가 아니면 그거는 저주예요. 먼저 God를 찾고 그리고 선물로 Gold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축복인데, 먼저 Gold를 찾아서, 하나님이 없는 Gold는 없어도 저주지만 있어도 여러분 저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Gold를 주실 때,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만의 탐심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베풀어주고 사랑과 축복을 또한 공유하며 사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로 올려졌을 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더 풍성한 축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